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추위도 또 이제 시작되는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추움을 느끼는데 우리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하나님의 주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를 쫙 펴시고 어깨를 쫙 펴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그동안에 있었던 세상의 골치 아픈 일들은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그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이 해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아래서 우리가 죄와 질고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사는 수고했던 것이 무엇이 나한테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날마다 뜨고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해석으로 북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원래 불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모든 이 강물은 바다로 다 흐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모든 이 땀까지도 어디로 가요? 다 강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피돌아가서 사람이 말로도 말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을 하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들, 세상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그런 것을 알고자 온갖 마음을 다 써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다 사람을 잡으려는 헛것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돌고 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로 된 물건들도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 만드는 목적이 있고 이 그릇도 각기 쓰여지는 목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볼펜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쓰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필요 없는 거, 징그럽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땅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닷물의 작은 미생물도 그들의 큰 고래와 같은 동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인간은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실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입니까? 삶 동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는 법만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법만 배우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 이것을 무엇 때문에 배우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것만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저 징기스칸도, 알렉산더 대왕도, 그 다음에 히틀러도, 또 그 다음에 진시 황제도 무엇을 주겠어?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만, 또 오늘 말씀드린 이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화를 드렸건만 뭐예요? 그는 죽을 때 되어서 끝까지 오래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는 법만 배우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끝이 있다는 것.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 즉,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참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교회로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 전날 기도를 밤새 쉬지 않고 했습니다. 주여,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내일은 분명히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혹시 오늘 교회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밤새 하셨나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온다고 약속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것은 다시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 말씀에 참 은혜를 입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를 하냐면 창세기 5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뭐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 5장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성경을 좀 보세요. 누구를 낳고 낳았다 죽었다라 낳았다 죽었다라 나갔다 죽었다라 이것을 이 족보를 쫙 했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좀 좋은 말씀 좀 오늘 좀 선포하시지 뭘 죽고 나왔다 죽었더라 이 나왔다 죽었더라 성경에서 그 창세기 5장만큼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은혜를 받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은혜를 무엇을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태 사는 법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더라 이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게 뭐냐면 죽은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구나. 그 죽은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염려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는 하나님 때 맡기고 오직 전도하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이 5,30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또 그리고 1시간에 6,800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에 101명이 죽는다고. 똑딱하는 동안 보통 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 태어났다 죽다 태어났어. 그래서 이 솔로몬도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고. 그런데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목적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나마 일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살게 하십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우리가 세상에 이 범죄와 죄악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사단의 굴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총을 주어서 이 세상에 살게끔 해서 그 목적에 따라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온양하는 거, 비가 오고 공기를 더 숨을 쉬게 되고 모든 만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만든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은총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가진 자들의 행포는 여전합니다. 서로 다투고 자기가 정의롭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의 가운데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데 별 소득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은 악이도 성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낮추고 섬기고 봉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핍박을 받으며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올 것인가? 나의 유토피아는 언제 올 것인가? 때론 우리는 기대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응답하시기를 믿는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여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죄인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해자들 영원한 안식이 있을까요? 세상은 공평치 않습니다. 늘 불안정합니다.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이며 이곳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은 목적일 때 이것은 언제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니 어느 때까지일까?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보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게 하십니까? 또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냥 두시나이까? 그들은 세상 모두를 삼키며 세상 모두를 다 모아 즐기고 기뻐하나이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삼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즐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악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아 모으고 갈취하고 모자라서 더 모으려고 세상에서 그물망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비록 죄를 지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왜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치게 하나이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아십니까? 이렇게 의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떠나지 않는가? 우리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 고백도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 누구예요? 소서지자들 12명이 있습니다. 하박국을 필요한
요나, 나훔, 미가,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 아모스, 이런 수많은 이 선지자. 그래서 이 포도원에 주의 종들을 한 명씩 보내서 소출을 달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무더기로 보냈다고 했어. 이스라엘과 유다 이 말년기에는 이렇게 소선지자를 숱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다 쫓아내버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를 상속자라 내쳐서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박국은 이 포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신약성경의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같이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이 전적의 모든 산당들을 다 타파합니다. 아합으로부터 일어났던 부패했던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종교 개혁으로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을 개혁하는 거예요. 다른 개혁이 없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종속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 왕이 전쟁이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둘째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회는 혼란이 가중되고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나라는 힘이 없게 되자 애굽이 내전 간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왕이 3개월 만에 왕을 애굽이 폐위시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청나라가 막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죠. 나라가 약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애굽이 어딥니까? 이제 하나님을 백성들이 떠나니까 세상에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왕을 폐위시키고 형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요. 애굽인데 여호와김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새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단의 세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언자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불태우도록 명령해요.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이렇게 쫓겨남으로부터 이 해와 산 아래, 이 해 아래 질고가 시작됐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다시 사단의 사슬에 매인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배계층들은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묻습니다. 하나님께 죽는 요시아는 죽게 하고 어째 악을 행하는 무리들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그들 그냥 놔둡니까? 언제까지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고 백성들을 벌하시려 하십니까? 우리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세상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즉각적으로 잘못한 사람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받으면 나도 벌 받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느냐. 왜 또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치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 저 악의 세력 앞에 외세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에 우리가 매였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 이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득세를 보면서 우리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들의 핍박이 여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초월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따졌어요.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모든 세상의 모든 이 흘러가는 세상의 이 정치, 경제 모든 것, 나라와 나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그래서 부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그리고 뭐라고요? 진노 중에도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혹여 우리의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또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게 누가 기도한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모든 이 세상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이거 임한 것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주, 그분이 섭리와 계획에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해 줄 것을,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게 하겠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 힘물질 다 없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3장 이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란다는 거. 세상에 뭘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자연재해, 지진, 또한 이 부패와 이 도덕윤리에 파괴된 모든 것들. 지금의 악한 모습들, 이슬람이 IS 테러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그들이 더 옵니다. 또 이단 사슬.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 정치에도 이단이 사슬에 지금 묶여서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거짓선들 미혹, 패권주의. 당시 사단의 대명사로 지칭되던 바벨론의 침공이 또 애굽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민족이, 너희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라들의 문제를 일으켜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너희들이 하는 내가 이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단순한 이 지도자를 위한 그러한 일들이 이게 누가 사실에 속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방민족 갈대아 우르 사람,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경홀히 어긴 것, 명령해 준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선포가 있은 지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의 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합니다. 뭐를요? 지키지 않은 것들. 안식일, 안식년, 10년 등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기수해보니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 70년이라.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또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즐거운 삶을 사는 거, 이 고통을 받는 거, 이런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방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그 안에 있는 자한테 그러한 고통이 왜 오는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주권을 다 상실합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대가도 없이 그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이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제대로 철저하게 애통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애국의 종살이라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거라 내가. 아멘. 그러니 모세야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내가 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삽니까? 왜 고난 속에 삽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시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통이에요. 한번 이게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살아있는 거.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기쁨과 내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그것을 받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잠시 징계하지만 아비로부는 영원한 멸망을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이 악한 자들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이 무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속아진 결과로 질병과 다툼과 욕망과 질투로 우리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내 현실이 무거워져서 그것을 내 심령등을 누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병도 다툼과 욕망이 생기고 또 질투로 또 우리에게 모든 사실로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사단에게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즐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BC 580년,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고뇌와 고통 속에 언제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때 들어서야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징계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통해하는 울부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짤막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이 3절에 그러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서게 달리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로의 표지판처럼 써놓으라. 고속도로에 차가 아무리 쌩쌩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크게 표지판처럼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라. 깨달아라. 아멘. 너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느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때를 정한 시기가 있으니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겼고 깨달아라. 다니엘이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어렸을 때. 청년 됐을 때. 한 10살 먹어서. 그래서 늙어 80세에 다다라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기도하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다니엘이요. 포로 시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몇 년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포로 기간 생활 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런데 기뻐서 야 우리가 몇 년 후에 가면 해방된단다 이렇게 소치지 않았어요. 탕무를 끌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엎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이 놀라운 그 은혜가 나한테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날 뭘 달라 뭘 해달라 이거는 신앙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한 시기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매사에 우리는 조급하지 속히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남편 문제, 이 부인 문제, 또 아니면 아들 문제 이를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때를 기다리는데 기도는 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현재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서 자꾸 내 주권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날까지 원하는 때가 아니므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래서 얻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때까지. 왜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인정하고 온전히 맡길 때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응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내려놓을 응답 안 넣은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속히 발라 애원합니다. 이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일로는 감당이 어렵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 갔을 때 그들이 자고 있는 걸 보시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너희가 연약한 때문이다. 우리는 육신이요 연약해서 말 안 들어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해도 피곤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 결심을 결단해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이유가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연약한 것을 누가 이 능력을 줘요? 힘을 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모든 일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와 헌신도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 믿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삶 가운데서 사단의 무리를 물릴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힘에서 능력이 나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되어져 간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봐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또 사람을 믿다가 실망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 이웃, 형제 누구를 다 믿고 살아서 그들한테 속은 적이 한두 번이 누구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믿고 맡겼는데 돈도 떼먹은 사람도 있고 거짓말로 나를 사기친 사람도 있고 저도 수십 번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충격적인 뉴스를 봅니다. 저 사람은 어찌 저 사람은 그랬을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막으라고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네. 육신의 욕망, 이생이 자랑은 사단이 주는 것, 세상에서 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장담할 수 없고 흉볼 수 없는 것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은 어때?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누가 의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뉴스에 나오고 잘났네 못났네 무슨 죄를 졌네.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이 되게 한다. 네. 이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즉 믿음은 의인을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인을 만드는 조건이다. 인간의 불안정한 삶,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보라, 이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멘. 이 문구를 들어서 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의 근원을 두고 종교 개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 비밀의 말씀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주시고 확증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변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지혜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자연의 섭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갈지라도 결국은 끝에 가면은 딱 막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인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나침판이요 안내자이라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어디예요?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그들이 나라가 제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강한 도구로 사용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도구는 하나님 아래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외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위에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피인한 뜻이요 방패시요 피할 다이라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인생이 살기 힘듭니까? 외로워요? 하나님과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막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충만해서 충만기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친구요 신랑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반드시 또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정의가 굽었더라도 악이 창궐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됩니다. 또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외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